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591면에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처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다가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룩한 약속의 땅에 이방인들이 득실거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들어온 각종 우상들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일대 우상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곧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겸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각종 우상으로 인해서 혼합 종교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 각종 잡신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나 멸망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것은 패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호세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고 신정 국가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원수로 여겨야 했고 대신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시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태동부터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 발자국이라도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바로 멸망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멸망도 우리를 비껴갈 것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또 보호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국 분열 이후 남유다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남왕국은 때로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으로의 회복을 꾀했고 또 신앙의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약 200년 역사 속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패역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초대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구별된 체제를 갖추려고 우상을 대거 도입하면서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왕국 유다와 구별짓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우상을 도입하고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 있는가가 주된 평가 기준이 될 정도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그릇된 종교 정책과 정권욕에 불타는 자들의 왕위 찬탈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못된 전통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열왕 중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열왕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나마 200년의 역사라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참으셔서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된 남북 왕국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매 시대 매 순간마다 백성들에게 보내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왕국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각각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원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한 것은 남왕국 유다에게 경고가 되었으며 또한 남유다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멸망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겪게 될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사실 더디 온 셈입니다. 그것은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쪼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믿고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